네,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또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며 또한 그 부르심을 통해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응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부르심에 대해서 가끔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적으로 불렀기에 나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라는 거죠. 선택적 부르심. 여러분, 선택적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택해서 부르실 때 선택해서 부르실까요? 아니면 모두를 그냥 부르시는 걸까요? 선택해서 부르신다. 아니다. 모두를 부르신다. 선택도 맞을 수 있고요. 모두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르심 속에 이러한 판단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에게만 해당된다. 그래서 선택적 부르심이다. 그 부르심이 맞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아닙니다. 부르심은요.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불렀습니다. 그 부르심에 해당되는 사람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모두를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선택적 부르심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걸까요? 우리는 왜 모두를 다 불렀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한켠에 왜 선택적 부르심에 대해서만 좀 더 날선 공방을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권한다, 명한다는 거죠. 너희는 누구에게 갇혔느냐? 주 안에 갇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NIV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As a prisoner for the Lord. 주 안에서 갇힌 바 된, 가두어진 바 된, 죄인이 prison, 갇히죠. 죄인은 어디에 갇혀요? 감옥에 갇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갇힙니까? 감옥에 갇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갇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갇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갇히게 되면 그 갇힘 안에서 부르심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듣게 되면 합당한 일을 행하라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부르심에 응답하는 때는 각기가 다를 수 있어도 행하는 삶의 모양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모양은 먼저 주 안에 갇혔으니 합당하게 행하라. 주 안에 갇혔으니 합당한 옷을 입고 행하라는 것이에요. 주 안에 갇혔다. 그리고 합당한 일을 행하라라는 이 두 말. 어려운 듯하지만 사실 어려운 삶의 모양은 아닙니다. 이미 바울은 아주 간단하게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사랑하라. 2절에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랑이 용납하는 힘을 가지게 하고 겸손하게 나를 낮추게 하는 능력을 갖게 하고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폭이 넓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사랑이 있을 때에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고 용납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겸손할 수 없습니다. 온유할 수 없습니다. 오래 참지 못합니다. 용납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나요? 내가 좀 더 마음이 가고 생각이 가고 좀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무언가 하나를 잘못하더라도 그래, 그럴 수 있어. 잣대가 틀어져 버리죠. 넓어져 버려요. 그런데 나하고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잘못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나갑니까? 용납하십니까? 아니요. 용납 못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캐논, 잣대, 중심을 가지고요. 나의 그 정의를 가지고 들이밉니다. 들이밀어서 참지 않아요. 온유한 모습이 없어요. 겸손하지 못해요. 이건 이거, 저건 저거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치면서 고치려고 합니다. 아니 바꾸게 하려면 만듭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 나하고 조금 더 가까워지고 내가 좀 더 마음 쓰게 된다.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용납을 하게 되죠. 이게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내 안에 사랑이 싹 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생겼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는 평안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평안은 누구에게서 옵니까? 성령으로부터 받으니 그것을 지키라고 하죠.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가 되게 한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켜서 가지고 가라라고 합니다. 즉 사랑과 평안이 부르심의 출발점이고 삶의 모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과 평안. 이 두 단어는요. 우리 모두의 생활에 있어서 아주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또한 부르심의 이 두 단어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보편적으로 삶의 가장 기초 핵심이기도 하죠. 그런데 먼저 그 바탕에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이 사랑과 평안이 왜 기초가 되느냐?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를 부르셨고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기반으로 삶의 평안이 나타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요. 평안의 삶이 사랑의 행함의 모습으로 그리고 사랑의 모양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르심은요. 선택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모두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선택을 향한 부르심이 아닌 모두를 향한 부르심. 그것이 곧 하나의 부르심이며 곧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과 평안, 이 두 단어를 한 단어로 축약하면 은혜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grace,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은혜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것 역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혹은 보고 듣고 깨달음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것에 대한 응답을 한 것이죠. 응답할 수 있는 깨달음이 없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혼인잔치 비유가 있어요. 혼인잔치에 임금이 많은 사람들을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초대한 사람은 오지 않아요.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오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일은 미리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은 다른 선약이 있어서, 어떤 일은 바빠서, 그 외 등등 각자의 개인 생활로 인해 오지 못합니다. 잔치가 벌어지면 뭘 먼저 가장 준비하죠? 음식을 준비하죠. 그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즐깁니다. 초청한 사람들이 오지를 못하니 음식을 나눌 수 있을까요? 그 음식을 가지고 서로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즐기지 못해요. 하지 못하면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은 그래? 그러면 다 다른 이들을 불러서 이 잔치를 그대로 속행하겠다 하여 궁 바깥에 있는 이들에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지금 알아. 혼인잔치가 있으니 궁에 들어와서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즐거움을 누리자. 이게 왕의 은혜다. 그 소식을 들은 왕과의 아무런 일면식이 없었던 이들이 우르르 하며 궁으로 들어갑니다. 다 맞이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 예복을 입고 오지 않습니다.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이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당신은 왜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습니까? 다른 이들은 지금 당장 오라고 하니, 잔치 자리에 오라고 하니까 가장 좋은 옷, 가장 깨끗하고 좋은 의복을 입고 예복을 가지고 예복을 덧입고 왔는데 당신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 질문을 들은 사람이 아무런 답을 못합니다. 왕은 그를 어두운 곳으로 쫓아버립니다. 여러분, 불렀어요. 불렀는데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다고 쫓아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겁니다. 예의라는 게 있죠. 예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신앙도요, 믿음도요, 예의가 있고 질서가 있어요. 예의 없는 신앙, 질서 없는 신앙, 그거는 신앙이라고 볼 수도 없고 믿음이라고 볼 수도 없고 부르심이라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앞서서 먼저 질문한 것 중에 선택적 부르심, 이 선택적 부르심이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해당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22장에서는요. 혼인잔치 비유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이는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져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초청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라면 그에 합당한 옷을 입고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부르심이란 것을 듣고 행하지 못한다면, 합당한 옷을 입고 행하지 못한다고 하면 부르심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모두를 불렀지만 모두를 청했습니다. 근데 청함을 받을 때에 응답을 해야 되죠. 근데 응답할 때에 예의 있게 질서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무차별적인 응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혹 설교자가 목회자가 부르심을 받았다. 네, 맞아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요?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닐까요? 아니요. 부르심을 받았죠. 성도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목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관리하고 교회를 돌보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성도가 해야 할 일.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관리해야 됩니다. 모두가 청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지 않겠다는 사람은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그 부르심에 대해 거절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 부르심을 들었는데 그 부르심의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거부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은 참 좋다고 얘기하고 신앙은 참 좋다고 얘기해요. 근데 반대편은요, 아니에요. 신앙은 겉모습의 신앙이 있고 속모습의 신앙이 있습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하고 치장이 되어 있고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부르심에 대한 확한 응답이 없으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마치 혼인잔치 비유에 있는 그 사람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듣고 오는 사람들은 참 많아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 모두가 응답해서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맞지만 그에 합당한 옷을 입고 행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후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은혜를 입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까? 지금부터 30일 뒤, 거의 한 달 뒤예요. 한 달 뒤에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날짜로 이야기하면요. 3월 2일 수요일부터 제의 수요일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진행된 거죠. 우리는 매년마다 사순절을 보내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을 해요. 매년마다 돌아오는 이 절기, 매년마다 돌아오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 날짜를 들으니까 아, 고난의 시작이다. 고난의 행군이다. 매년 돌아오는 시기 때문에 무덤덤하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르심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 한 달 동안 한번 잠잠히 묵상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데 청함받은 사람은 많다고 하는데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고 하니 그러면 나는 정말
은혜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응답한 사람인가? 아니면 은혜라는 옷을 그냥 뒤집어 쓰고 타인에게 보일 때에 좋게 보이기 위해 그냥 포장되어 있는 사람인가? 어렵죠.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부르심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나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셨는데, 교회로 부르셨는데, 청함은 많이 받았는데, 초청하는 자리에 항상 다 있었는데, 그 초청에 올바른 응답을 내가 했느냐? 그 초청장에 내가 질서 있는 신앙으로 예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갔느냐? 이번 한 달 동안 사순절이 시작하기 전까지 우리가 그 부르심에 대해서 점검하고 돌아보며 그 은혜가 우리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